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뭐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예전보다 좀 혼자 사시는 분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더욱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가 되죠. 이 중에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대략 58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11%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가족 단위로 확대를 하면 범위가 아주 크게 되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지금 한 2천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 30%.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무 집이나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이럴 때 혼자 사시는 분일 경우가 10집 중에 3집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는 35%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죠.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이미 서구 국가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50%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더 이상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아이들은 분가를 했고, 또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먼저 죽었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르신들 중에 사별하신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재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사시지 않는 이상 혼자 사시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목요일마다 어르신 생신잔치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어르신들이 오느냐? 한마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가 그 생신을 잘 챙겨준다는 게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협력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만 해도, 우리 근처에만 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으셨느냐?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분도 계시죠. 또는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요즘은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혹은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건 너무나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라든가 함께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혼자 사시는 겁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려고, 또는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워낙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혼자가 되셨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든가, 또는 혼자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특별하다거나 이상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살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건강하면 되겠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남자죠.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자 지내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으려면 자기나 결혼하지 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만 결혼 안 하고 살 수 없다, 니들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꼴을 못 봐주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지만, 혼자 살고 있지만 살만하다,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참 좋다,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물귀신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죠. 계속 이동하면서 교회도 세워야 됐고 사람들도 돌봐야 됐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잘 맞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게 굉장히 힘이 되고 행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건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사는 게 대단히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혼자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든 당연히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잘 맞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혹시 바울이 결혼했다면, 만약 바울이 결혼했다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없었겠느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을 해보는 거지만 아마도 결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면 말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니까 참 좋더라, 너희들도 다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선교사도 장단점이 있고 독신 선교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독신 선교사로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도 혼자 사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독신도 은사다. 독신도 은사다.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사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잘 맞는 게 아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의 권면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혼자 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얽매이지 말라.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적용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건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대충 감이 올 때가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앞서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이제는 좀 감이 오시죠? 안 오시면 말고, 아무튼 어떤 질문이 앞에 와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뉴욕시가 있죠. 인구가 이제 한 1,000만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많지만 대단히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도 건강하면서 잘 성장하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라고. 리디머 교회,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는 5,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략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우리 만나자, 우리 모이자, 이렇게 만약 제안을 하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같이 먹고 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는 교회로 리디머 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거죠. 혼자 사는 장점을 잘 활용했고, 또 그렇게 모여서 혼자 사는 어려움들을 잘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선은 그렇습니다. 억지로 결혼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혼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서 만약 힘들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힘들면 힘든 겁니다. 이상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부정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냐?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 살아도 괜찮다면 그건 은사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면 힘들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안의 문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생활할 때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주목합니다.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정상이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억지로 혼자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면 결혼하고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라.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독신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결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독신을 결단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올 초에 교황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들 100여 명이 모인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그 회의의 주제였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의 역사가 긴 나라들을 보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동 성추행. 역사도 오래됐고 또 규모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물론 신부들 뿐이겠습니까? 신부님들 뿐이겠습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스님이 숨겨둔 자녀가 있었다. 대처승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런 뉴스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결단했다고 해서 심지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규율을 지킨다고 해도 그게 인간의 욕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잘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필요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욕구입니다. 만약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단지 욕구만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욕구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매춘을 합법화 시켜야 한다느니, 아니면 섹스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가 대단히 불균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중국에서는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여자들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3천만 명의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처다부제가 필요하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성적인 문제를 욕구 해소라는 방편으로만 본다면 결코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관계를 통해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관계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만약 행복하게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많은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기계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살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결혼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은사, 나의 경험, 나의 성향, 나의 사명, 나의 삶의 환경 등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에 맞도록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억지로 결혼하라고 종용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폄훼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